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르시고 원하는 자를 부르신 다음에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론에 먼저 잠깐 생각할 거는 우리 앞에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마가복음 3장 1절 이하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안식일날 한쪽 손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다. 손 하나가 말랐다. 손 하나가 못 쓰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불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원래가 이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다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날, 그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주일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토요일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드리는 거죠. 특히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날, 이거는 지금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토요일이죠. 그 안식일 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이제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주일날 일하면 어떡하냐? 그 손 못 쓴 사람 고쳐줬는데 손뼉 치고 환영할 일이지. 이 주일날 말이야, 이 안식일날 일을 하면 어떡하냐? 막 핍박을 하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 구원의 비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치유하는 데서 예수님의 그 관심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키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병들고 고통하는 자들을 치유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이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율법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조상의 유전이나 전통 같은 것들,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셔서 아시지만은 그야말로 생명 살리고 치유해야 되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안에 삼뜰이 있잖아요.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치유할 그 기도의 뜰, 그 다음에 아이들 세워야 되는 그 렘넌트, 아이들의 뜰이 있는데 그 삼뜰이 있는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좀 바꿔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아신 것처럼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다 부시고 내쫓고 그랬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러는 걸 보고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 거냐. 그 예수님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복음을 막을까. 복음 막는데 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떻게 하면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교회 가는 거 못 가게 만들려고 막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좌우간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하는 짓이거든요.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되죠. 이 성경에 유대인들이 꼭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성경책을 손에 들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 지금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안식일, 정말 이 안식일의 의미를 정말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영광 돌리는 겁니다.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 얻고 그리고 답 얻고 그 치유에 증거 얻는 날,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혹시 우리 식구가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 가가지고 상을 줄지 벌을 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수구 보고. 뭔 얘기를 했냐면 여보 내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항상 힘없고 답을 얻고 그 다음에 영육간에 치유에 증거를 얻게 해줘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한다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 당신 그거 진짜로 믿나? 그렇게 물어봤다고요. 제가 했더니 얼른 빨리 그래야 되는데 빨리 안 그러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믿지 이제 그러더라고요. 믿지. 믿겠죠? 설마 안 믿겠습니까? 예. 중요한 사실은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거 참 이거 왜 치냐? 괜히 정신인가 하면 여기 쳐다보세요 그런 소리예요. 이제 딴 거 하던 거 멈추고 여기 쳐다보십시오 그런 소리입니다.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제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전부 다인 것입니다.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승리하면 모든 인생 승리하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했다? 그러면 인생 없는 겁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통해서 하나님 주는 힘도 얻고 진짜 답을 얻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육간의 문제가 치유되는 그런 증거 있는 날에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기억할 것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막는 일에 우리가 관심 가지면 안 되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다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 시험 들게 만든 사람 다른 사람 실족하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나오지 말라고. 예수님 무서운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사람 생명 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특히 우리가 그래서 다윗처럼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것인가? 여기다 우리 관심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일에다가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관심 갖는 그 일에.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주일날 영적 힘도 얻고 처음 우리 인생의 답도 얻고 그리고 치유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 같이 다른 사람 흠잡고 다른 사람한테 시비 걸고 그리고 막 복음 맞고 이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하던 짓이거든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생명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이유입니다.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면 또 막지는 말아야지. 복음 막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진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힘을 얻어가지고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우리 모든 현장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들 치유하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답을 주고 치유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원하셔서 오늘 13절 말씀이죠. 또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생명 살리고 치유하고 이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도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예비된 사람이다.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지금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 분명히 창세 전에 택함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가지고 12제자를 특히 부르셨습니다. 12제자 부르려고 12제자가 할 일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생명 살리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치유하는 일, 그 구원 사역에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 제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 제자 부른 것처럼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도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선교사로 부르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특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로 불러가지고 지금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어딘가. 그 현장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만약에 가정이다. 그럼 그 가정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게 직장이다. 그럼 그 직장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라고요. 그리고 생각해야 되죠. 주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전도 대상자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 사람이 있다고요. 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선교사, 여러분의 현장은 선교지로,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만남은 전도 대상자로 정말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절대적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그럼요. 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부른 다음에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함께 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함께 있으면서 보고 그리고 진짜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죠.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주께서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약속이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첫 번째 한 약속입니다. 함께 있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지금 우리하고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구원받는 순간에.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약속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28장 20절에 보면 그랬어요. 마지막 약속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는 순간도 또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이 함께의 비밀을 누리심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함께의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는가? 그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시간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 시간에 함께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시잖아요. 그 기도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 어떤 시간인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특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에 주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뭐냐? 그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 함께하는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진짜 내가 깊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묵상.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설교하잖아요. 설교 끝나고 예배 마친 다음에 여러분 포럼하죠. 모여서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거 붙잡고 정말 깊은 기도 속으로 묵상하는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포럼한다 그러죠. 그 시간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고, 그러면 그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거지요. 말씀, 그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포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의 흐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그때 특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삶 저주를 무너뜨리는 응답으로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함께하는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함께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 보혜사라고 그래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래가지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부르는 순간부터 함께, 맨 마지막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된 신분 권세를 누림으로 이 함께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자녀된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림으로 함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지 알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 볼까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한데 구할 때 응답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함께 비밀 누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 어떤 모양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를 예배에 실패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때 함께 하시는 주께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필요할 때는 천사까지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렘넌트 메시지 보셨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누굴 보냅니까?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도움도록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지금 교회들이 외국에 있잖아요. 캄보디아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저 농촌 마을에도 있고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흑암 세상도 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불신자들도 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불신자 살릴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가 와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도 과거에는 마귀 자녀였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거니까 지금 마귀 자녀로 있는 불신자들을 살려낼 수 있다고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전부 우상 숭배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수동 그 우암산 밑에 한번 여러분 그냥 바람 쐬고 한번 거기 한번 쭉 한번 가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막 무당집이 쫙 깔려 있습니다. 가보면 그건 절대 줄지도 않아요.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늘면 늘지. 전부 우상숭배하는 거죠.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자신 있게 써놨다고 거기다 상담 시간 막 예약 받고 말이죠. 예약하러 오라고 말이지. 우상숭배, 미신, 성기고 하면 결국은 정신 문제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깊어지면 육신 문제 온다고요. 가정에, 자녀들에게, 부모 간에, 사업 현장에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현실에 있는 문제죠. 그러다가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이 심각한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후대들한테 그대로 대물림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생명 사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전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전도 그러면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자칫하면 전도는 어려운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닌 것이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도는 죄와 허물로 죽은 그런 사람들을 사는 일입니다. 그냥 죽은 자 살리는 거니까 그게 우리 일이 아니죠. 하나님 일인 것이지.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전도를 다시 말하면 지금도 나하고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 보면 요셉을 보는 사람마다 보디발도 마찬가지고 간수장도 마찬가지고 바로왕도 마찬가지고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생명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그 구원의 축복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증거를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 보는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전도하러 왔다. 예수님이 내가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전도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에 쓰임받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 외에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구나. 그 확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 없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확신 없는데 그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더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 막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 없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간 있으면 하고 되면 말고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말고 어떻게 하면 저 생명 살릴 수 있을까? 가슴이 안타까운 사람 이래가지고 하나님 내 전도할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누리는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힘주셔가지고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함께한 그 사람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 사람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 어떻게든지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 살리고 그리고 치유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번 연초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하지만 올해는 연말 되기 전에 한 사람 이상 전도하기. 그런데 그거 참 간단하지 않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이 없었으니까 벌써 한 사람이 된 거고.
올해도 이제 시작인데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연반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 한 명씩만 전도하면 됩니다. 한 명만 생명사하면 되니까. 이 응답 속에서 전도자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왜는 귀신 같은 소리를 했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귀신이 누군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라. 귀신이 누군지 설명하지요. 사탄이나 마귀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마귀가 사탄이고 사탄이 마귀라고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뜻이고 마귀는 사람을 미혹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동일한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이 사단 마귀가 부리는 꼬붕이 있다고 심부름꾼이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귀신이다. 성경은 그 사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와 사단이 부리는 사자 이것들이 귀신이다. 이게 같이 내쫓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그 쫓겨내려온 그 귀신들이 도대체 몇 마리나 되냐? 숫자를 세셨습니다. 일단 지구 인구 숫자보다 많은 거예요. 지구 인구. 한 사람당 귀신 하나씩은 다 붙어 있는 거니까. 한 사람당. 그 귀신이 막 무대기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는 그거 보고 군대 귀신 그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 속에 막 몇천 마리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그게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천만의 말씀. 사람은 죽으면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신자는 하나님 품으로. 무슨 귀신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가끔 하잖아요. 무슨 군대 갔습니까? 오게 그런 거 없어요.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에, 신자는 영원한 하나님 품에. 그러면 거기서 찾아오는 건 누구냐? 귀신이 거짓말시키는 거라고요. 귀신이 할아버지 숭배도 내고 할머니 숭배도 내고 귀신이 하는 짓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귀신은 원래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쟁이, 거짓말의 원죄인 것입니다.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귀 사탄이 부리는 그 악령 그게 바로 귀신일 것입니다.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귀신이 개인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럼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그게 그 약 먹고 못 고치잖아요. 각종 중독증에 걸리게 되고 자살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못 말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귀신한테 붙잡혀서 사형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 점쟁이. 저기 모충동에 있는 어느 무당이 제가 만났는데요. 만났더니 뭐라 그러냐. 우리도 손님들이 찾아오면 말씀 전할 때 무조건 그냥 그대로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떡하냐 물어봤어요. 자기 신한테 물어보고 신이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얘기한다는 거 있죠. 그래서 양심적이라고 내가 그랬지. 그 사람 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귀신한테 사형 잡혀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요놈은 귀신이 거짓말 시키거든요. 그래서 너는 뭐 동쪽으로 이사 가야 된다. 근데 그 거짓말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당도 속고 물어보러 가는 사람도 속고 다 속는 거지. 귀신한테. 속지 말아야 되죠. 거기다가 이놈의 귀신이 가정을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후대들을 공격한다고요. 귀신이. 그러니까 하는 짓이 사람 망치게 하는 짓만 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부르는 양령 세력들이. 뿐만 아니라 이놈의 귀신이 문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문화 속으로. 세상에 좋은 문화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문화들을 전부 흑암 문화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이태원에서 사고 난 것도 그게 흑암 문화 아닙니까? 수많은 애들이 죽었잖아요. 이래가지고 이놈의 귀신들이 세상에
금토일을 사로잡은 거예요. 금토일. 세상의 금토일, 이 노는 금토일, 이 사흘을 잡아가지고 세상을 망치고 있다고 말해요. 지금. 이게 전부 외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파티 문화가 어디 있고 여행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외국에서 들어온 거라고요. 근데 그냥 여행하고 그냥 파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난장판이거든요. 그 문화가 세상에 지금 퍼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라고요. 거기다가 정치, 경제 각 부분에 지도자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특히 우리가 저 이북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무슨 짓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전도와 선교가 무너진다. 그러면 세상 미래 없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 복음 전하라. 만민에게 가라. 복음 전하라. 지금 보니까 바누아투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지금 그 병원에서 치유받고 말이죠. 2012년에부터 눈이 안 보이는데 한쪽 눈은 그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국에 들어가서부터. 예.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참 기도해 주셔서 기적을 체험했다. 우리가 왜 거기다가 그분한테 이렇게 위에서 헌금당하고 하겠습니까? 이게 오세아니아 지역에 그 5천 영령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된다고 말해요. 전도의 문, 선교의 문. 그게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는 못 가지만 그 사람들은 갈 수 있잖아요. 모든 민족, 만민. 땅 끝까지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는 이 흑암 세력들이, 이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흑암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복음 전하는 거. 사람들 교회 가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게 귀신들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다 주셨습니다. 원에서 부르고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다 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걷는다. 왜? 이게 가로막으니까 이 흑암 세력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이 흑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꺾어버려야 됩니다. 이거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말해요. 이 세력이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신의 현장 그리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붙잡고 역사하는 이 흑암 세력들을 꺾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마귀새끼는 먼저 알고 와서 가로막습니다.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우리가 전도하려면 전도 못하게 하려고. 여기 속으면 안 되죠. 아무쪼록 흑암 세력 꺾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원하셔서 부름받은 전도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 첫 번째가 삼들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그래서 정말 237 지도자와 다민족들 그야말로 TCK들이 와서 진짜 훈련받고 파송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파송한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 이게 있는 우리 성전을 말하는 거죠. 아울러 영육간에 병들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저들이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의 뜰, 그리고 미래 저주 재앙 맞고 정말 세상을 살려야 될 렘넌트 아이들의 뜰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는 삼뜰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서 특히 우리가 금토일에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금토일을 회복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흑암 금토일이 복음 토일로 완전히 살려낼 수 있도록. 그래서 금요일 날은 특히 처음에 영육간에 치유하고, 토요일 날은 우리 후대들 렘넌트를 살리고, 주일 날은 예배와 기도로 최고로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응답받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일 날은. 그리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 붙잡고 묵상 운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야말로 묵상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그 시간에 237
5천 종 살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저 뒤에 보면 지도 붙여놨죠. 그 왜 그러냐? 저거 보고만 하려고 붙여놓은 거예요. 저 그냥 장식품으로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담겨져야 되는 거죠. 237, 5천 종 세계 보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4, 25 영혼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3집중 기도 24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우리가 그야말로 하루 종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낮에는 그 힘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생명 살리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밤에 저녁 때 들어오면 다시 내를 놓고 내가 힘 얻고 다 벗고 내가 치유받고 회복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3집중. 그리고 3세팅 25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답을 주는 것이죠. 날 만난 사람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파수망. 우리가 생명 살리는 겁니다. 안테나. 치유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삼응답입니다.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리스도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답이 있으니까. 혹시 갈등거리 왔다. 갱신의 기회입니다. 그야말로 전환점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기회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할 수만 있으면 가로막는 게 흑암의 세력이다. 다 중요하지만 오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과 우리 모든 것을 사로잡고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언약 붙잡고 나갈 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 감당하도록 분명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 누리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시고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함께 있게 하시고 그 증거 가지고 전도도 하며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가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을 찬양하셨습니다. 436장 찬송입니다.